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주석 강의 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을 복습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곧 음녀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와 선언과 그 슬픔을, 음녀의 멸망에 대한 거듭된 예언을 조직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상징성은,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에 빠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중심적으로 하면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을. 우리 삶은 항상 바벨론에 취해 있어요. 편안하고 안일하고 행복하고 명예롭고 이것이 바벨론이거든요. 일꾼은 이 일복을 입고 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8가지 옷을 입어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8이라는 숫자는 부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은 뭐죠? 초월적인 누림, 그죠? 초월적인 깨달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지금 18장에 오면은 18장에 오면 바벨론이 멸망이 됩니다. 20몇 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축약시켜서 맷돌 하나로 축약을 시켜요. 21절에 보면 큰 맷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벨론 땅 면적 같아요. 리무롯이 세운 땅. 지금도 중동에 가면 지구 라이트가 바벨탑이래요. 20개가 있어요. 20개가. 그럼 우리 안에는 20개의 욕망이 있어요. 20개의 욕망이. 난 가난해서 힘들어도 속에서는 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 계획은 소용이 없어. 이사야 55장 8절.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나는 내가 천국 오는 것을 인도하길 원한다. 이사야 55장엔 한참 바벨론에서 고생할 때예요. 그렇죠?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준비사항입니다. 이사야가. 21장서부터 40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고통 겪는 겁니다. 41장서부터 66장까지는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55장에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아직.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언어적인 회개가 됐지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 이제 첫 번째로 바벨론이 지금 멸망이 되는데,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혼란을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있으면 즉시 순종을 못해요. 순종해도 혼란한테 지배받아도 순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마음이 양파처럼 팍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져 있어요. 투명하니까 벗겨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본인은 알아요. 그죠? 계시록 갑니다. 계시는 뭐죠? 아포칼립시스. 원형 아포칼립토. 그죠?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고유명사예요. 각자 개인에게 계시라는 것은 빛으로도 번역됐어요. 빛. 그죠? 빛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계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이 있어요. 빛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고가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죠? 빛은 현실적인 세계로 가지고 오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하면 판단력을 말하는 거죠. 명사니까 고유명사입니다. 각자 계시의 빛이 달라요. 70민족, 140민족까지 보는 계시가 있는가 하면 내 고난 요구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고난 요구. 그죠? 조금 이따 더 하고 싶은데, 자, 합성어인데 이 계시는 7단계에서 의뢰가 됐어요. 금방 계시성이 임하지를 않아요. 고난이 오면 요거만 붙잡고 하나님은 정신을 죽어야 돼. 그거만 하고 앉았는데, 그 단계 지나가면 도둑 맞은 거를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죠? 소유격이니까 다 각자 계시가 소유격이 돼서 고집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안 돼. 요렇게만 안 돼. 그죠? 여러분, 계시성을 넓히는 것이 고난인데, 그죠? 내가 믿는 만큼 가다가 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안 돼요. 그죠? 바라는 것이 욕심이니까. 에? 엘피다조매는 바라다 한 말이 두려움을 골라내야 되는데 내가 골라낼 줄을 몰라요. 그죠? 그 골라내는 게 진짜 골라내는 게 아니라 손수성 회복으로 시킨 오다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8단계였는데 이제 항상 훔쳐가다, 도둑맞다, 절도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속여서, 아포라니까 속이는 분리전치사예요. 귀찮고 게으르고 자존심 상하면 아포라는 전치사를 지배를 못하고 그거한테 쫓아가요. 그죠? 요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안에서 괴롭히는 거야. 요거 때문에 나한테 암 주고, 요거 때문에 내게 힘들게 하고, 요거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 또 이 유전성을 주고 그러면 힘들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자. 그죠? 요거라도 먹는 것도 십자가, 난처한 것도 십자가, 힘든 것도 십자가.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 맞은 것과 도둑 맞을 것을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이 도적이라는 마귀가 훔쳐가서요, 어디다가 다 숨겨놨냐면, 저 음부의 세계, 하데스 음부의 세계, 지하실인 이유와 핑계 두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싹 갖다 놓고, 몰라!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유만 따라 나오지, 마귀는 안 따라 나와요. 계시성이라는 것이 못 따라 나와요. 어디 안에다 탁 잠궈놓고 열쇠 채워놔서요, 이유와 핑계에다가. 여러분, 이유 핑계 대면은 참 힘들어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클렙테스가 도적 맞는 거예요. 도적 맞는 거예요. 미래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탁 쏟는 거예요.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도적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특별히 뭐예요? 예배 때 도적 맞아요. 예배 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그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다. 이게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은 거. 맨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레스테스, 레트 조 마이라는 7대 할머니가 이런 거예요.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다. 해적, 약탈, 산적. 이렇게 탁 와가지고서 무서우면 사람이 안 해요. 그죠? 힘들어도 안 해요. 고가워도 안 해요. 오해해도 안 해요. 그럼 계시성이 다 도적 맞은 거예요. 계시성이 뭐라고 했죠? 빛.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와 핑계예요. 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난처한 오다를 때로는 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자꾸 덧센 거리 밀어붙여요. 환상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몰듯이 막 일으키고 가요. 하나님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밟는데. 그쵸? 에? 그래서 계시록을 할 때는 계시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맑은 영혼 연그러진 눈물. 이제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맑은 영혼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있어요. 보호 본능으로. 에? 보호 본능으로. 그러면 눈이 어두운데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잘 가져가겠어요. 그냥 가져가요. 에? 여기서 어둠의 권세는 분노를 주거든. 성령님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거든요. 평강을 줘요. 에? 평강은 뭐예요? 환경 조절의 능력. 이게 샬롬이란 말은. 에? 에.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올수록 맑은 영혼이 되어집니다. 맑은 영혼이 연그러진 눈물인데 이게 연그러진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에요. 예전에는 막 원망의 눈물이에요. 왜 나만 가지고 하라니. 옆에서 통역 오면 다 들려. 다 들려요, 다 들려. 어? 에. 그런데 왜 고난 받느냐? 바벨론이라는 것이 혼란에 빠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어? 왜? 니무롯이라는 바벨론에 가고 니무롯이 이제 버림을 당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하고 탑을 쌓은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자꾸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이게 바벨탑이 되는 건데 뭐를 쌓나요, 우리가? 혼란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곤란함을. 그죠? 그렇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 레위기 10장 2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에? 왜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고 했죠? 70 장로들은 써주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날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막을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설교하고 8일 동안 잔치하고 예배드리고 집회인데 마지막 날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직분을 안 줬다 이거요. 응? 직분을 안 줬다 이겁니다. 직분을 안 줬다고 그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예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와 가지고 불 줄기를 4줄기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지성소에. 내려가지고 아비나답의 두 코에 1줄기, 2줄기 들어가고 나답의 큰아들 나답에게 2줄기가 들어가고 아비후에게 2줄기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었는데 이 옷도 손상되지 하나도 않고 몸도 손상되지 하나도 않고 그대로 죽게 한 거예요. 너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으니 너 불로 죽어라 이렇게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꺼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꺼내왔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쟤들이 잘못도 했지만 너 영 아론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송아지 신을 섬겨서 거기서 시내산서 내가 4명 다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모세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쟤들 죽음은 영광이다. 본복이 죽음이니까. 그러면서 아론에게 위로를 해주거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면 계시록은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불. 다른 불이 뭐라고 그랬죠? 주루의 시. 그죠? 네. 주루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불이. 네. 사생자 길에서 길을 이탈하다. 그런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길에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자, 에시주루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불. 그죠? 직역은 이상한 불. 그러니까 이상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바벨론의 큰 음료.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헷갈리면 바벨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삶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럼 오늘 보면 이제 18장을 봅니다. 바벨론 금방 말씀드렸죠? 그럼 본문에 나타난 큰 성 바벨론의 5대 제약상을 한번 봅니다. 5가지 제약상. 첫째는 땅의 왕들과 행음합니다. 3절에. 그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사치하며 교만했습니다. 3절부터 8절에 봅니까? 사치합니다. 사치. 스트레니아오. 그죠? 이거는 4단계 소리였지만 사치가. 4단계. 자, 4단계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폭발하기를 갈망하는 과도한 힘. 폭발하기를 갈망하는 과도한 힘. 그러니까 뭐죠? 이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게 사치예요. 그죠? 우리는 사치가 아니라 뭐죠? 경건이잖아요. 경건. 네. 경건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복장이 뭐라고 그랬죠?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마포를 정의를 합니다. 세마포. 창세기 41장 42절은 쇠시라고 합니다. 쇠시. 흰 대리석. 시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이 소리 돼요. 사용하지 않는 어근이라는 건 뭐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에?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죠? 두 번째는 레위기 16장 4절에는 바드라고 합니다. 2단계 소리됐습니다. 원형 분사인데 분사라는 게 뭐죠? 평생 세마포 입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나누다, 분리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게 세마포예요. 여기서 이제 세상 것을 넣으면 즐겁죠. 그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색깔이 하나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막 휘황찬란해요. 낮에는 한 가지지만 밤에는 어떻게 하죠? 쿵작쿵 쿵작쿵 휘황찬란하잖아요. 광고가.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마귀 광고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우리 마귀 광고에 너무너무 숙달됐어요. 그죠?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마귀가 렌즈를 돌려요. 머리띠에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그죠?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갈수록 그것도 개발해 갖고 와요.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돼요. 눈이 힘들다가 보니까 이해가 돼. 눈을 막 누르고 힘들잖아요. 누르고. 자. 그래서 고독하다, 외롭다, 떨어지다. 부사로 홀로.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세마포 입는 건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우면 이기면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세마포. 사딘, 이사야 3장 23절. 시대 때마다 다른 언어를 썼잖아요. 그죠? 창세기 41장에는
야곱 시대잖아요. 요셉 시대잖아요. 그죠? 이제 이사야 3장은 뭐예요? 경고. 아직까지 이사야 3장은 바벨론에 안 간 상태예요. 또 보낸다 하다가 20장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사딘은 무엇을 싸다, 무엇으로 덮다. 그죠? 사용하지 않는 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그래서 겉옷, 세마포, 배옷, 세마포 그럽니다. 역대상 4장 21절에는 부츠라고 합니다. 부츠. 신고 다니는 부츠, 따먹는 부츠가 아니고 그냥 부츠, 히브리어. 자, 이것도 히다의 소리 됐어요. 히다. 깨끗한 거죠. 네 번째, 피슈테, 이사야 19장 9절. 피슈테, 이사야 19장 9절. 19장은 뭐죠? 바로 보내기 직전. 그죠? 바로 보내기 직전. 여러분, 교회사와 이런 거를 연구하고 말씀 보면 너무 은혜가 스러워요. 그죠? 자, 이것은 피슈테는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안감을 대다. 내부의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다. 내부의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다.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소리예요. 에?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나를 파괴시키고 나가니까. 에? 그 어둠의 권세는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너 힘들지? 너 힘들어. 그 포기해. 알았어. 맞아. 이쯤에서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묵상을 얻어먹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많아요. 속말도. 너 그렇게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뭐 어떡해. 남들도 아니 남들 지옥 가는 거로 정해졌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부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얻어먹고 한참 살아가고 몰라. 그죠? 눈이 눈물을 안 넣어서 뻑뻑한 건지 그분이 오셔서 뻑뻑한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안약이나 눈물이나 넣자. 이건 많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영혼을 타락했다고 하고 부패했다고 그래요.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수리 공장으로 가야 돼요. 모든 영혼을 고치는 수리병원 세한교회. 그죠? 왜냐하면 처방, 여러분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처방이지. 그리고 째는 수술은 또 전문가가 있어요. 그죠? 에? 에. 자, 그럼 세마포 소레크라고 해요. 소레크. 그죠? 세리카는 소레크의 소리 됐습니다. 덩쿨줄기에서 유래가 된 여성형에서 포도나무. 그 다음에 휘파람을 불다. 원형 비열에서 유래가 돼서 세마포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세마포는 뭐냐? 바벨론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지금 16절에는. 계시록 18장 16절은. 두 번째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상징. 이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세마포로. 그죠? 세마포로. 여러분, 기드온이 왜 저주를 받았냐면 다 일 다 하고 금으로 짠 세마포를 에봇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사장들 거.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나중에 세마포를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종교를 만들었어. 부인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남자들만 70
명이 났어. 그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누구 손이라고 했죠? 므낫세. 므낫세. 한 가지 배우면 두 가지 나가요? 네. 그 다음에 세마포는 뭘 의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순결을 상징하는 건 계시록 19장 4절이고 의를 상징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순결은 뭐죠? 쇼호스, 깨끗하다. 지혜잖아요, 지혜. 에? 의는 뭐죠? 티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뭐죠? 삶의 형태와 소명의 형태와 환경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3종 세트예요. 그죠? 그럼 요것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왜 나는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요? 그죠? 말하자면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다 바벨론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크고 멋있고 희양찬란하고 그죠? 이렇게 사치 부리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사치가 뭐예요? 속이 빈 사람들의 예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어?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네. 자, 그래서 세마포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되죠? 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딴 불과 이상한 불이 뭐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니까 문제죠. 그죠? 아. 자,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 5대 제약상 두 번째까지 했잖아요. 세 번째,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 7절. 난 이쯤 됐으면 됐다 이런 거예요. 에? 7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20절, 24절.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바벨론이 뭐예요? 혼란에 빠져서 주일날 여행 가다가 그렇게 되고 연월일 시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참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연월일 시가 정해져 있구나. 오늘도 그렇잖아요. 벌써 그죠? 아론이 얼마나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나 때문에 저 두 아들이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네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막 기도해요. 천사하고. 모세가. 그래서 저는 깨달아서 아, 지도자가 기도를 하면 면제해 주는구나. 아? 지도자가 4명 자식을 딱 죽이려고. 왜 그래요? 지도자의 죄는 하나님이 안 봐주거든. 안 봐주거든. 왜? 우매무지한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야. 오클론. 오합지졸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직곳으로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내가 빵떡 가네? 다시 갈치자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요. 그게 뭐예요?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5번째, 복술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23절. 점쟁이들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런 거를 이제 유혹을 하는데 오늘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몰락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이제 10가지인데 첫째 본문 성경에서 보면 자,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죠? 2절 뭐라고 그래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귀신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뭐죠? 다이모니아 메논 문장은 원형은 다이몬, 나쁜 운명, 악한 운명, 지옥 가는 운명을 분배해 주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운명은 엄청난 사건 이해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운명이 뭐라고 했죠? 디스티나래. 어느 편으로 바꾸는 것이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우리 주님이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에? 두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것도 2절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그죠? 가증한 새를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이 가증한 새, 더러운 영을 뭐라고 그래요? 악령을 상징한다고. 악령. 악령. 네. 맘모스는 이제 머리가 2개예요. 네. 이제 이게 맘모스라는 것은 돈신을 말하는 거예요. 돈신. 그런데 머리가 2개인데 부리는 새 모양인데 얼굴은 사람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몸은 시커머요. 또 손톱이 1m, 발톱이 1m니까 몸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돈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루 동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이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게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 바벨론 뭐예요? 지금 예배될 때 다른 불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재미지만 영적인 표현으로는 은혜예요. 그죠? 은혜는 하나님과 한 몸에서 예배드리니까 옆에서 막 통역을 해줍니다. 모르는 것이면 자꾸 통역을 해줘요. 그죠? 네 번째, 이제 바벨론의 영혼이 탐내던 과실이 사라집니다. 14절. 큰성 바벨론의 몰락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뭐죠? 내 간사한 생각 빼내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간사한 생각에. 에? 자,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영혼이 탐내던 과실이 사라집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이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내 주변에 좋은 거 다 가져간다 소리잖아요. 에? 내 주변에 좋은 거 다 가져간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21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성 바벨론아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아. 이렇게 큰 천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구나. 맷돌을 집어던지는데 영혼 안 집어던지겠어요? 탁탁 받아라 박목사 받아라 아멘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벨로니아처럼 그렇게 넓고 무겁고 힘세고 이렇다는 거예요. 고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고치기가. 그럼 왜 고치기가 힘들으냐? 그죠? 우리의 계시는 첫 열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열매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이잖아요. 그럼 황금빛이 다 이렇게 벌판을 뒤엎으면 거기에 이렇게 잘 익은 볼이나 이런 걸 이렇게 묶어 놓은대요.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익기 시작하는 야자 열매를 끈으로 표시해 줘야 되는데 끈으로 표시하면은 이것은 또 벌레가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바치는 것으로. 그죠? 그러나 종료 열매나 채소는 첫 번째 잘 익은 것하고 끈을 매어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바쳐야 되지. 그러니까 묶어매놔도 안 썩는 보리, 밀 이런 걸 묶어내면 이렇게 경계선으로. 그거 훔쳐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큰일 나죠. 응? 큰일 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묶어놓지 않느냐, 과일은? 묶어놓으면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묶어놓는다는 게 뭐죠? 아깝게 여기면, 예를 들면. 이제 묶어놓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친다고.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7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 포도, 보리, 밀, 야자, 올리브, 석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익으면 바치는데, 그죠? 익으면 바치던데, 언제든지 바치는데 본인이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예? 나머지 것은 본인들이 바쳐야 되고 가서. 그죠? 본인들이 바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데, 그러면 첫 열매가 뭘까요? 그죠? 우리 첫 감동이에요. 첫 감동 딱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나는 이번에도 학교 갈 거냐? 말 거냐? 그치요? 나 날마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첫 열매야.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겠어? 또 이래요. 자, 그렇게 되고, 뿌리를 한번 합니다. 뿌리. 그죠? 뿌리를 간단하게 몇 가지입니다. 자, 라틴어 원전에는 라디크라고 합니다.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강한 유대, 긴밀한 관계. 강한 유대, 긴밀한 관계. 탈령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탈령동사. 마음에 자리 잡다. 확고한 기초. 이 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틴어 뿌리 여성형입니다. 카우사. 카우사. 법률상 문제를 해결받다. 뿌리가 법률상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죠? 무슨 법률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죠? 우리의 법률은 딱 두 가지예요.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네. 그 다음에 이득을 알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다. 원인을 알다. 기회를 놓치지 않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이익을 아는 것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하고 원인이 뭔지 아는 것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뿌리 라틴어 원전입니다. 소우르세. 그렇죠? 처리해야 할 정보. 이게 뿌리예요. 소우리세, 처리해야 할 정보.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했던 리자, 마태복음 3장 10절. 그죠? 리자, 신의 섭리 약속. 신의 섭리 약속. 신의 토양. 신의 토양. 이런 것이 이제 뿌리인데, 그럼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광야를 빨리 졸업을 해요. 자, 광야입니다. 광야. 첫째는 미드바르. 그죠? 말씀이 재미가 없다. 그죠? 말씀이 정돈이 안 되다. 그죠? 처방을 안 받아들이다. 이 처방이니까요, 말씀이. 두 번째는 라틴어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 그죠? 녹초가 되다. 기진맥진하다. 위드. 그죠? 녹초가 돼요. 뿌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뿌리는 뭐죠? 법률상의 문제도 해결받고,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이익도 얻고, 마음의 자리도 잡고, 처리해야 할 정보를 팍팍팍 받고, 그런 걸 말하죠. 세 번째, 라틴어 원전, 바스투스. 하늘만 바라보다.
아스투스, 하늘만 바라보다. 광야는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인 광야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안 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떠오르잖아요. 네. 원전도 기억이 안 떠오르잖아요. 잘 생각나다가 또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봤다. 헬라어로 가서는 에레모스, 쓸쓸하고 외롭다. 고독하고 버림받다. 황폐되다. 이제 광야는 미드바를 혼자 세우는 거니까, 그죠? 왜 혼자 세워놓을까요?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뭐 가서 이장님 하시오? 이렇게 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 다 해결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라는 건 뭐예요? 방어력이 없어요. 막 폭풍도 몰아쳐요. 바람도 쳐요. 그죠? 모래바람이 생겨가지고 이쪽에 산이 생겨요. 우리가 뭐죠? 산과 같은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 앞이 쏘다, 겨자씨 쏘다, 신 앞이 쏘면은 이 바람과 같은 모래 걱정이 어떻게 되죠? 확 날아가는데 걱정은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좋은 은혜의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또 이쯤에서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계시예요. 계시. 그죠? 도정 계시와 바벨론. 그죠? 이게 바벨론 안에는 계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일단 빠졌다는 것은 잔뜩 채운 거거든요. 그죠? 예레미야 13장 13절처럼 잔뜩 채운 거예요. 잔뜩 채웠으면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질자로 왔다 갔다 해요. 자동차 지나가면 큰일 나요. 그죠? 그 마기 자동차가 얼마나 셉니까? 속도가 탁 잡아채고 가잖아요. 에?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맑은 영혼, 영그러진 눈물로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